고린도전서 16장의 앞부분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로마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간접적으로 바울에게도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역의 최종 목적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남겼다 하더라도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사역은 실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역의 방법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람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 무슨 돈이나 프로그램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생이 나락으로 치닫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나쁜 사람 만나지 않기를 더 조심해야 됩니다. 사기꾼을 만난다든가 이단을 만난다든가 흉악한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 한 번 잘못 만나면 인생이 쉽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뉴스에서 아주 크게 보도가 된 정유정 사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외 앱으로 만난 사람인데 그렇게 흉악한 사람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만남을 피하려면 내 능력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어쩜 그렇게 착하고 순진하게 생겼는지 얼굴만 보고는 도저히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내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교회 아이들을 축복해 줄 때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평생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또 좋은 기회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기도해 줍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인생이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 만남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고, 또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들은 심지어 형제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디모데후서에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도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합니다. 말로는 경건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경건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돌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디도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가까이 우리도 모르게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 떠나야 할 사람들, 돌아서야 할 사람들, 멀리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교회 내 모든 성도가 다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모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병든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곳입니다. 교회 내 모든 성도가 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일단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하수인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떠나야 합니다. 함께 교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하는데, 이 분쟁이 문제입니다. 분쟁은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잘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목적만 이루면 그뿐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런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좋은 말로 사람을 꼬드기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를 의로운 사람으로 더 보이게 하고, 그런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하면서 좋은 대화의 기술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것은 공감과 경청의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공감해주고,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로 같이 기뻐해주고, 상대방이 슬퍼하는 일로 같이 슬퍼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화의 기술이지만 부정적인 사람에 대해서까지 모두 인정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지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순결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우리는 착해야 되고 사람들을 인정해줘야 되고 다 좋은데, 그러나 어리석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부분이 필요해야 됩니다. 로마 교회는 매우 성숙한 교회고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가운데서도 분쟁하고 또 선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교회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사실은 다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교회나 불순분자가 있고 사탄의 하수인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끊임없이 대결하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해가면서까지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끊임없이 전쟁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나라를 정복하고 마귀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습니다. 마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전쟁은 세상 속에서도 존재하고 교회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세상은 사탄의 영역이고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지만 우리가 그 영역을 침범해서 천국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데, 거꾸로 교회 안에도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와서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빼내가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공격하고 침범하는 이런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어떠한 행동도 사실은 본인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가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내가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나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만류하는 순간 그는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꿈엔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보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극심한 그 충성심마저도, 그 지극한 충성심마저도 사탄의 놀이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절대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과는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논쟁은 아무리 해도 영원한 평행선이고 결론이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서로 노선이 다르다면 굳이 만나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혹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분열과 이간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누군가를 뒷담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뒷담하고 헐뜯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이간질하는 것이고 나 또한 분열의 영에게 조종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헐뜯고 비난하면 이 사람은 교회 내에서 아주 나쁜 소문이 퍼지게 될 것이고, 내가 비난하는 이 사람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결국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간질하는 것이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뒷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뒷담하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아야 되지만, 누군가가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게 될 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만나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들의 말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들과 더 이상 만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단이라면 교회에서 당연히 내쳐야 되겠지만, 이단이 아닌 이상 그들을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내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도록 용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미성숙해서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계속해서 미성숙한 상태에 있도록 내버려 두거나 부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잘못하고 있다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부정적이라면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딱 잘라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남의 말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연약한 성도를 돕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역장님들끼리 모여서 회의할 때 우리 어떤 성도가 지금 연약한 상태인데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줍시다. 긍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의 말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헐뜯고 비난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난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단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죠. 이단 중에 가장 교활하고 더러운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의 주된 수법이 뒷담과 이간질입니다. 신천지는 다른 이단들과 달리 정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신분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몰몬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정직합니다. 정직하고 자기네 교회에 와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천지들은 자기의 정체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에 몰래 잠입해 들어가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신천지는 이단들 중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이단들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들은 분쟁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교활한 말을 하는데 그들의 그런 말에 절대 귀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선한데 우둔하고 악한데 지혜롭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잘 못합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많이 노력해야 되고 또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악한 일은 어떤가요? 저절로 잘 됩니다.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들은 대부분 악한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해 보면은 아이들은 나쁜 말은 어쩜 그렇게 쉽게 잘 배우는지 몰라요. 애들한테 욕을 가르치지 않았어도 애들은 금방 욕을 배웁니다. 나쁜 말은 금방 배웁니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이거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쉽게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게 되려면 선한 일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꾸 생각해내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지혜로워집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방면에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철학자들, 과학자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기 위해서는 선한 생각을 의도적으로 자꾸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할까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입은 마치 주전자 주둥이와 같아가지고 무엇으로 차 있든지 간에 그것을 쏟아내게 돼 있습니다. 물주전자는 물을 쏟아내고 술주전자는 술을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라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머릿속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절대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절대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 대화는 절대 서로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되어야 됩니다. 미련하다는 얘기는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공부 안 하면 미련하게 되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일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미움과 원망과 그리고 억울함이 가득 차 있다면 자꾸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 누군가 교회 분열을 조장하고 아첨말을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귀를 닫아버리고 그런 말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들어야 될 사람,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 또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는 것은 능력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악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능력이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자꾸 그 방면에 지혜로워지는 이유는 연구하고 연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기꾼들을 보면 얼마나 그 방면에 있어서 뛰어난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사기꾼들은 진짜 교활하고 악합니다.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연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또 연구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선한 일도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에 지혜로워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선한 일에 지혜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감사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고 서로의 신앙을 키워주게 됩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내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점점 신앙이 성숙하고 그 사람이 점점 좋은 말을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훌륭한 사람인 거죠.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도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나 따라서 같이 험담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끝부분에 가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또 언급하면서 함께 문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가 있고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로마 성도들에게 함께 문안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언급된 이름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고 오늘 본문의 이름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은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마 만난 적도 없을 것입니다. 서로 잘 모르지만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가 문안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내가 관심을 가지고 문안해야 될 사람들은 혹시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 만나는 것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 때 만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지만, 그러나 예배 때 외에도 평소에도 서로 연락하고 교제를 가진다면 그것은 매우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도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영역이 그만큼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이라면 세상 친구들을 자꾸 만나게 될 거예요. 술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도박하는 친구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자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은 마귀와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전쟁은 나 혼자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서 우리는 서로 아군입니다. 아군들을 만나야 서로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얻습니다. 성도와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술집에 가겠습니까? 나이트를 가겠습니까? 성도와 교제하면 어찌하든지 하나님 이야기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가식적으로라도 나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팀 사역입니다. 절대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내가 무슨 람보라고 혼자서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좋은 사람들과 서로 만남 속에서 나도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또 좋은 사람들로부터 나도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점진적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점차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의 실체를 환하게 알게 된 사람들인데, 이 복음의 최종 목적은 26절에 나와 있듯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된다는 말은 원래 의미로 보면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믿음과 순종이 사실은 한 단어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복음의 전파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학문과 지혜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26절에 보면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들을 견고하게 한다고
26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총 결론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결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 십자가이지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붙드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결국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만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못 박히게 하시고, 모든 욕심과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또 육신적인 정욕과 세상을 향한 모든 탐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